귀한 어머니들,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하나인 성경독서연구원의 전신지입니다. 제 이름은 온전한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원을 담아서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믿음과 지혜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원래 이름은 막 그 옛날 어른들이 지어준 대로 막 자자 들어가는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들이 하도 없어가지고 딸 막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아들을 너무 원해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제가 이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고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를 여러분 뮤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은 그 어떤 선생님께서 그 블로그를 보시고 이제 저를 알게 됐는데 하나인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는 콘텐츠도 제공하고 또 부모 세대를 일깨우는 것들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림책,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계 명작 이런 걸 하는 걸 아시고 그분이 섬기시는 H교에서 그 독서 지도를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 사회를 하는데 12만 원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이 교회도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좀 내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불신자 아이들도 와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근데 약간 수준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인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만큼 하나인을 잘 모르시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 두세 분 그 독서 수업과 관련된 분이 들으시도록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중에 그냥 두세 명 놓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 하나인이 뭔지 잘 모르고 이 하나인이 그동안 아름아름으로 전해졌는데 그거 뭐 이단 아니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인이 뭔지를 이번 기회에 좀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인의 그 혜택을 좀 누리면 좋겠다. 하나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설명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니까 일단 하나인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 하나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인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하나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여정 하나인의 성장기죠. 이제 8년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 크리스천 자녀 양육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 3부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응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인은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인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한 2013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에 제 아이들이 엄마 화종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2013년 12월에 그분이 아마 남서울교회로 갔을 텐데요. 2013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로 가셨는데 제자들 교회에서 설교하신 게 있으니까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고는 제자들 교회 설교 설야 설교를 10년치를 제 핸드폰에 넣어줬습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강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떠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한 30년을 교회에 성실하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 전체적인 그냥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정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이 이 방대한 설교,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비디오 뭐 영상 이런 것도 안 올리세요. 유일하게 올라가 있는 게 오디오 철야 설교였어요. 철야 설교는 좀 센 설교잖아요. 좀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는 설교시니까 1 시간 막 20분 막 이런 1 시간 넘는 설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좀 강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아들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들은 계속 화 목사님의 수련회도 가 보고 우리 아들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도 몇 번 오시고 해서 아들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기를 원해서 저가 다 들었는데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평생에 6 개월 동안 성경만 읽었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 개월 동안은 이렇게 설교를 성경만 읽은 게 6 개월, 설교만 들은 게 6 개월입니다. 10 년치 철야 설교면 520 편인데 2 시간짜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 개월 걸리죠. 그래서 그거를 '아 이걸 애들한테 좀 내가 요약을 해서라도 꼭 이거를 다 들려줘야 되겠다.' 이걸 다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이들에게 포인트만이라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딕테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제가 꼭 보니까 딱 10년 됐어요, 올해까지. 2013 년부터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내주면서 설교의 그 자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딕테이션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딕테이션 하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데 제가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얘야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는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딱딱 집어 주면서 가르쳐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 중에서 하나님께서 화종보 목사님을 저의 스승으로 딱 세워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시면 논리적이세요. 그리고 감성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얼굴을 뵌 적도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음성만 계속 듣고 받아치고 하면서 그걸 자꾸 내면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요거를 요약해서 스마트폰으로 매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일일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됐다는 그 열심과 그 일념, 집념으로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3 개월 후에 인제 컴퓨터를 하면서 쪼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쌓이면서 그때 당시 제가 독서 지도사였어요. 저는 40대 중반에 사회생활에 입문했습니다. 뭘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갖고 살던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던 사람이 가정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뭔가 남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고 내 자녀들 앞날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이 독서 지도사였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인제 문제 만들고 교원 만드는 거는 능숙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딕테이션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만큼 쌓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만들고 답을 달 수 있겠네.'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엄마들에게 "자 내가 이 교환을 한번 만들었는데 집에서 애들 이거 가지고 가르쳐 보라. 그 대신 애들 독후 활동 이렇게 평가해 주고 글 지도는 무료로 내가 해 주겠다."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하게 된 것도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눈을 뜨고 나서 이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책에는 작가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기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그걸 그대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10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성경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이제 독서 논술 그거 다 이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달아주면서 답을 달아주고 엄마들이 해보세요 하고 친절한 교환을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요? 토론은 어떻게 진행하지?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야.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좀 상세한 답이 달린 교환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해서 그거를 15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이제 요거죠. 노란 책. 이거. 이게 그 넥서스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들을 엄마들이 지도하고 독후 활동까지 한 게 나와 있어요. 앞에는 좀 뭐 여러 이론들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아이들이 독후 활동한 것까지 제가 이제 글 지도해 준 것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엄마들이 다 이거를 그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것도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집에서 한 거예요. 엄마들이랑. 그래서 엄마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최고의 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지금 65세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이거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이거를 할 만한 어떤 그 재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일을 해라 하실 때는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걸 한 가지를 이렇게 성취한 다음에 그다음 스테이지로 옮겨 주신다는 걸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은 새로운 일을 파생합니다. 근데 그 하나의 일이라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요. 벼슬씨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 루시 이삭죽기로 시작했잖아요. 그의 인제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 드라마 같은 게 룻기인데 그 이삭죽기 같은 이 일에 성실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밥해서 가족 섬기는 거부터 시작해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 그러니까 저도 독서 지도사일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너는 독서 지도를 하는데 기존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답습해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바른 가치를 전하는 참된 독서 지도사, 하나님의 독서 지도사가 되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뭐 베드로도 어부였다가 너는 그 고기나 낚아 가지고 네 밥벌이나 하다 그 뭐 갈릴리 뭐 구석에서 그렇게 하다 죽는 인생, 이름도 없이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너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이 되어 큰 나라, 아주 큰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베드로에게도 이루어진 거죠. 그 사람이 뭐 물고기만 잡다 끝났으면 누가 그 이름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마치면 바로 다음 단계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노란 책을 보신 어떤 독자 한 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요. 자녀 교육에 특심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 가지고 자녀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켜 달라고 저를 주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저희가 돈은 이 정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딱 얼마를 딱 정해 주셨어요. 근데 오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인제 그거 보고 가기는 어려운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하고 갔지요. 갔는데 3 명 자기 자녀 3 명만 가르쳐 달라고 하셨던 분이 3 팀을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3 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이 하나님 이 노란 책 그거는 그냥 성경 중에서 발췌해서 아무 데서나 이 짧은 본문 가지고 한 건데
지금 1년을 그것도 기독교 생활로 가르쳐 달라고 딱 주문하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인제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우리 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설교를 하실 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애들은 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그래서 어 '성경의 인물들 하되 중구난방을 하지 않겠다.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올려 쓰신 사람을 순서대로 보겠다.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로 재배치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 나라 역사의 무대에 올려 쓰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이 사람은 하나님 맡긴 역할을 잘했나 못했나,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유는 뭐냐, 이런 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죽을둥살둥 그 교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죠. 딕테이션 해야 되죠. 또 교환 만들어야죠. 또 다른 책 봐야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인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면서 일단 어 그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인제 하나인 그 교재가 나왔어요. 요런 거 요것이 창세기예요. 두껍죠? 예. 요게 인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역사서입니다. 요거는 예언서 3 권. 그다음에 요거는 좀 각별히 두꺼워요. 신약. 이렇게 해서 전체를 역사 순서로 재배치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학으로 그 신학 그러니까 토대를 인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 언약의 관점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대해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였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세요? 굉장히 기쁘고 모든 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은 거 생각나잖아요. 아름답고 그죠? 정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천상세계의 것을 일부를 끌어다가 인제 이 우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죠. 하나님은 기쁨이고 사랑이시거든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사랑해서 성령 하나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잖아요. 서로 그런 존재의 양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존재 양식으로 천국은 그렇게 인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지요. 그리고 영광스러워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선함과 아름다움의 극치, 행복의 극치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잘 지켜." 창세기 2장 11절 보세요. "잘 지켜." 했잖아요. 뭔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원 뭐 이런 거 자세히 설명 안 해 주시니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뭔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에덴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완벽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곳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깨졌다는 거예요. 뭔가 훼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파괴 막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런 예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전해 주시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죠.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고. 그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이 선지자들을 계속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과 말과 모든 걸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그분의 성품을 완전히 예수님의 삶으로 십자가로 계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안녕히 계세요. 뮤트해 주세요. 나중에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심판이 있고요. 최후 심판이 있고요.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열어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깔고 인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를 영웅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인물을 쓰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물이 하나님이 맡긴 역할을 잘했으면 성공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공한 인생 하면은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버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람의 평가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잘했냐. 그럼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뭐 학벌이 좋아요, 재산이 많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무슨 업적이 있어요, 책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또 장수하지도 못했어요. 세상에서 누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극찬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평가하는 그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하나씩 가르칠 때 모든 아이들이 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모든 걸 갖고 있진 않아요. 70%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연약한 자도 쓰시네? 저런 평범한 자를 쓰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는구나. 세상에서 갖춘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고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캐스팅돼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요 4개 끝났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파생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조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막 너무 기뻐하시고 이리 와 나랑 같이 안식하고 이걸 좀 누리자 하고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같이. 같이 기뻐하자. 너무 기쁘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막 아름답게 만들었고 조화롭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거 알 수 있죠. 뭐 하나 여러분 만들어 놓고 너무 기쁜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이거 하나 프로젝트 완성하고 막 너무 기쁜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끝냈더니 엄마나 애들이 다 서운하다고 뭐 좀 이어서 심화 과정 해달라.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나니아 연대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못할 건 없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를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니아 나라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도 많지 않고 책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나니아에 대해서. 그치만 그건 제가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7권 세트로 나온 게 있어요. 나니아 나라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요런 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도입 부분이 있고 마무리 뭐 이거 독후 활동이나 뭐까지 하려면 그 45분의 그 수업 안에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짧은 거죠. 우리는 긴 호흡으로 성경도 길게 전체를 봐야 되고요.
전체를 안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논문이든 책이든 개론을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절대 두꺼운 책부터 시작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얇은 개론을 보고 전체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강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 요건 요런 아쉬움이 있구나. 요런 한계가 있구나.' 싶어서 고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막 한 주일에 한 권을 다뤘어요, 전체를 해서. 이게 일주일에 한 권씩 해서 7 주에 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죠. 방대한 연구를 했지만 전체를 쭉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방학 때 특강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방학 때 특강 인제 기독교 세계관을 한국 고전 소설 이거는 한국의 그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불교, 유교 이런 기본적인 그 세계관들 한국인들의 의식 체계 저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게 인제 고전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파생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사람을 자꾸 새롭게 하세요. 역량을 키워 주시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주세요, 인생을. 어 그 애들만 하지 말고 어른도 해 달래요. 그래서 인제 어머니 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인제 그 강남 도곡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대치동, 도곡동 거기서 인제 6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줌으로 하게 됐는데 그 어 거기서 이제 엄마들을 오프라인상에서 놓고 하면서 그 엄마들이 점점 늘어 30 몇 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잠정 중단했죠. '아 이제는 못 하나 보다.' 하고 한 6 개월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도 가서 한 3 개월 있다 아들 집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6 개월 그냥 쉬었는데 막 하나인 6 기를 시작하려고 하던 참에 이게 지금 중단이 돼서 애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하나인 6 기는 줌으로 시작해서 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그 오프라인상에서 하면은 그 엄마들 몇 명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하니까요. 막 모잠비크, 캄보디아, 막 캐나다 이렇게 막 중국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막 제주도 뭐 저기 부산 뭐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들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줌 영상이 또 나오게 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3년 전만 해도 제가 영상을 찍으리라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에 제가 이 얼굴에 뭐 이 나이에 영상 찍게 생겼습니까? 뭘로 보나 누구랑 무슨 경쟁을 할 만합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죄송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하게 됐고 영화 같은 것도 전에는 못 보여줬는데요. 줌 수업을 하면서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더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아들 집에 한 3 개월 있다 오는데 어 인제 어리잖아요. 그때 손자가 인제 막 7 살이었으니까. 그래서 동화책을 막 그림책 읽어 주고 지 엄마가 읽어 주고 또 저도 읽어 주고 하면서 '그림책이 좀 생각 밖으로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이미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진아." 그러고 인제 읽어 줘서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하진아." 하고 이렇게 읽어 주면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 줬는데 사실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아이는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아이한테는 안 좋아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거를 인제 줌으로 인제 이렇게 그러니까 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걸 유튜브에 인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른 아이들도 같이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만들지만 다른 아이들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들을 둔 엄마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눈을 떠서 자녀들을 바르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엄마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때는 LA에 살 때인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정도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 줬어요. 전도사님이 나와 가지고 막 뭐 짧은 설교도 하시고 뭐 애들 아질동사 이런 것도 줌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인제 그거 노트북 틀어 놓고 같이 앞에서 듣고 같이 율동 따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딱 서비스를 중단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애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코로나인데 어디 갈 수도 없고 저희 아들은 그때 뉴햄프셔 주립대 교수가 돼 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거기 가서 코로나인데 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데도 없고 거기는 한국인이 거의 없대요. 한국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제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신약을 이렇게 좀 짧은 영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한 게 인제 10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10 분에 못 맞춰 가지고 막 20분 넘어가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인제 워크북이고요. 이쁘죠? 우리 장세란 사모님이 이렇게 표지 디자인 다 해 주셨어요, 이것도. 요게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데 굉장히 두껍죠? 75강 신약을 75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 수 있도록 한 게 요거예요. 어 그 그래서 어 이걸 하다가 선생님들이 "아 이거 초신자에게도 좋겠다." 해서 대상을 넓혔고요. 어 그래서 쪼끔 더 길어지면서 쪼끔 더 깊어졌습니다. 막판에 지금 3개 남았는데 마지막 부분엔 쭉 기독교 교리를 다 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거는 기독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인제 곧 끝나고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를 한 문항 한 답 요렇게 풀어갈 거예요. 그걸 짧은 영상 만들 계획이 있고요, 요 신약 마치는 대로. 그다음에 어머니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 과정 그 어머 그 어머니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 제가 연구해 놓은 자료들 다 드리고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 드리려고요. 저는 학부는 국어국문학이고 대학원은 독서지도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을 좀 드릴 수도 있고요. 20 년간의 노하우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화, 그림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수업안을 짜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고 아이들과 어떻게 토론하고 나눔을 어떻게 진행하며 그다음에 마무리 독후 활동은 어떻게 하며 글 첨삭은 어떻게 하며 뭐 이런 것까지 통으로 다 지도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글 첨삭까지 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돼 있고 내년에 하나인 10 기 그동안 인제 하나인 애들 더 해 달라는데 제가 다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고 제 체력이 안 돼서. 근데 하나인 10 기는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인 5기 팀장님이 동생들 모아 놨다고 좀 해줄 수 있냐 하셔서 하나인 5기 팀장님은 그 아들이 인제 3년 저한테 배웠는데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동생도 이렇게 "성경 배우면 좋겠다. 꼭 성경을 해 달라." 전 처음에 이것도 거절했거든요. "아이 지금 하나님 8기 있으니까 그냥 문학이나 몇 개 듣고 마세요. 그냥 하던 거 듣고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성경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인 어린이 영상이 없잖아요. 하나인 전체 학생 영상이 없어요. 처음엔 멋모르고 막 애들 다 나오게 찍어 가지고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고는 수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10 기가 2024년 내년부터 하나인 학생 마지막 강의로 인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 독서 지도사 과정 강의와 하나인 10기 아이들 강의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루트들을 많이 열어 놨어요. 그래서 99.9% 무료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근데 아이들도 무료로 월 10만 원 그냥 저렴하게 받죠. 그런데
그것도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이 하나의 신약을 아이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 껴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가르치면 아이들 교육비가 앞으로 2025 년까지 월 10만 원씩 계속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만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아이 좀 끼면은 좀 공식화가 되죠. 내 아이는 뭐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뭐 대충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가 좀 끼면은 공식적인 모임이 돼서 이걸 계속 꾸준히 하게 될 뿐 아니라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엄마가 이게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풍부한 혜택들을 이제 드리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인이 조금씩 크면서 하나인 사랑 나눔, 그 노숙인 뭐 지진 뭐 돕기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애들 저금통 다 모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헌금이죠. 그다음에 하나인 기도회. 기도회 저희가 인제 이걸 이 책을 만들었더니 이걸 교회적으로 하시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 포천의 송정교회.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회도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자료들이 좀 많이 그 올라가 있어요. 하나 성인반 3 기 성경 전체 볼 수 있는 영상이 올라가 있고 하나는 6기 학생 거 그 대신 화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림책들 또 하나인 8 기에서 지금 수업하는 기독교 세계 명작 읽기가 좀 계속 몇 개 올라가 있고 계속 올려 드릴 겁니다. 하나인에서 수업하는 건 다 그냥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에 대한 그리고 인제 남자까지도 확대됐죠. 성인반 강의가. 여기까지 하고 어 여기까지 일단 자를게요.